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흥미진진한 제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절반은 묘지 다툼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하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지에 관한 송사는 이제 폐에만 있는 풍속이 되었다. 구타와 살인 사건의 절반이 이로 인해 일어난다. 남의 묘지를 파버리는 병교를 저지르는 행위를 효행이라고 생각한다. 장세를 지내고 나면 자리가 나쁘다고 3번, 4번 개정하는 동안에 묘자리를 두고 송사가 생겨 마침내는 원수가 되고마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죽음을 낳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죽은 것에 집착하는 삶을 통해서 또다시 죽음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가장 큰 환난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위에 보면 그러한 제목이 달려 있지요. 이 환난은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환난을 뜻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환난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이러한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죽음 가운데도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1절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의 뜻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일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왜 환난의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원래 당시 유대 지역의 산들에는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동굴로 들어가서 몸을 피신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뜻은 바로 이 산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으라. 하나님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신학생 시절 저는 종종 아버님이 묻히신 산으로 친구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버님의 묘지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음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친구에게 늘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머니와 저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 묘지 앞에서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산신앙은 죽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산신앙은 곧 썩어도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산신앙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산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면 우리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교주들의 이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특징이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능력이 큼을,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둔다면 바로 나도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환난 가운데도,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 삶에서 죽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것을 쫓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이 아니라 항상 생명 가운데 거하는,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